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그 소망이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게 한 엔진이며 우리의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가 무엇을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인생 가운데 정말 비결을 알았다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다가 불행해진다. 인간은 행복해지려다가 불행해진다. 그렇죠. 어떤 누구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불행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적인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고 우상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먼저 구할 것은 주님입니다. 행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말 목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다같이 주여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으로 임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어떤 괴로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욥의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바여 손으로 만진바라. 이제는 눈으로 본바여 손으로 만진바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쁘며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하기를 소망하오니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임재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여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녹화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방송으로 드려지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하나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으신 하나님의 그 열성과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헛된 데 시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세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렵고 힘든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주님을 배웁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왕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곧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연약하고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팬데믹의 상황을 통하여 미리 예시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짜 소망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헛된 것을 보며 낭망하였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낙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마음의 찔림으로 임하여시며 어찌할꼬 하는 애통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의 날이 끝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왕자리에서 통치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부인하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본향을 향해 충성을 다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며 또 충성을 다하며 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참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며 부끄러운 몸이 참 부끄럽지 아니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고통에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큰 힘과 격려와 또 용기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색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confidence,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은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신감은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건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일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생산력을 높여주고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 때도 우리는 enjoy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위축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소심해지기도 마련이고 또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저는 비교적 매사에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성격 자체가 이렇게 못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는 그것이 제 성격이지만 몇 그 분야에서는 제가 진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에 관한 것입니다. 이 IT 계통입니다.
이 컴퓨터나 무슨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은요, 제가 진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터넷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무슨 뭐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갖기 전에 패러노이가 돼버립니다. 긴장을 하게 돼요. 막 당황을 하게 되고 어떨 때 겁도 나고.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교회 브라이언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자신감이 있는 분야, 영역이 있는가 하면 아마 적어도 한두 영역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그런 분야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랄프 월도 이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다 나의 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신감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신감은 사실 이 똑똑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중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발견해요. 반대로 똑똑하지 않은데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자신감인지 아니면 깡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 있게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는데도 자신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걸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통 자신감을 말할 때는 본인의 실력과 배경과 어떤 재주와 능력,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과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자신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신감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 실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말재주나 이런 것에는 내가 진짜 연약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처음에는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얘기하면 우리가 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strong leader, 아주 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강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저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난 뭐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으시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소서. 자신감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우리 요새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1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께 사용하신 인물들 보면 처음에는 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또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능력을 받는 가운데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죠. 고린도.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런데 그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이 특별히 고린도 도시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강하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문제도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쉽게 얘기하면 좀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죠. 그때에 유대교주의자들이 주리아이저스, 유대교의 교리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것에 대적을 하여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방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뭐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이 모든 죄악된 행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근데 사실 바울은요, 이 외부의 핍박을 받을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insiders, 내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보게 되면 저들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여러 이렇게 그 파가 생겼어.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가지고 굉장히 분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보다는 아마 예루살렘 또 유다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따라가 가지고서 바울은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그 험담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가? 진짜 바울이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런 바울이 아닌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깨끗하고 그런 바울이 아닌가? 사람들이 같은 말이라도 계속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조금씩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에서 받는 어떠한 의심, 이런 눈총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벌써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면서 내가 그 유대교 선생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사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도 그런 맥락에서 사도직을 이제는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 배경을 보게 되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1장 4절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다. 우리 또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러한 마음의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 글을 썼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또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자기를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자신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신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확신인,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확신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confidence. 그래서 우리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4절에 such confidence as this is our through our Jesus Christ before God.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절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5절에서 2번 사용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confidence 아니면은 competent, 뭐 우리가 그 능숙한 능력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게 되는데, 문맥을 보게 되면 만족, satisfaction보다는 이러한 confidence, competent, 이러한 그 자신감,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또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참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또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던,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어떤 사람들이라고 거기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교를 했어요. 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기 어떤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그 유대교의 어떠한 선생들, 또 선지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같은 비슷한 일을 했지만 저들의 동기나 방법이나 또 부르심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냐면 추천서입니다. 그 1절에 추천서가 나오죠.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그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그 당시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이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그럴 때 그 당시에도 이런 추천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주의자들의 어떤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 멀리 고린도에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아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일을 이렇게 알리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도 경우에 따라서 추천서를 씁니다. 뭐 자기 동역자를 어느 도시로 보낼 때 내가 이 사람을 강하게 추천하니까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추천서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감이 바로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자신감은 어느 유명한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아니다. 나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에 따라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의 추천서를 따라가지고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 자신감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아상이라 그러죠. self-image.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 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아상도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자아상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기준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자아상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패자면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자의 삶을 거듭해 번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자아상을 발견하시고 그 신분에 맞는 아름다운 삶, 멋진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아상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We are God's children. 여러분, 그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녀, 높은 사람의 자녀, 이런 자녀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특권도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라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한 가지만 묵상하더라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면서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대결할 수 없는 능력의 승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요, 진짜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I'm nobody,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 그 신분 다시 한번 발견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아상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우리 본문에서도 6절을 보면 말씀했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그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inister, 우리 보통 이제 목사님들을 minister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렇죠? 그 minister, 사역자, 목사, 무슨 선교사, 사도들, 물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일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capability,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인간의 추천서, 무슨 인정을 받고 레스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서신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도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 the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세상이 주어지는 어떤 타이틀이 있죠. 무슨 뭐 박사, 의사, 뭐 교수, 무슨 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타이틀은요, That's not who you are. 여러분, 절대로 그 타이틀 자체가 여러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관에서 어느 한 기간 동안 일을 할 때 펑션을 위해서 필요한 타이틀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타이틀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의 타이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신감이 세상이 주는 어떤 타이틀의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본국에서 살았을 때보다는 자신감을 잃으며 주눅들며 살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민족들 보면 대부분이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담임했을 때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청년이 그 청년의 라스트 네임이 최 씨였습니다. 초. 근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름을 바꿨? 그때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부터는 저를 최 뭐라고 부르지 마시고 존 카롤라일, 영어 이름으로 그 라스트 네임으로 바꾼 거예요. 존 카롤라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존 카롤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미국에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내 레즈메이를 보고 존 초이라는 뭐 그런 그 한국 이름을 보게 되면 나를 채용하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미국 이름을 자기는 쓰기로 했다는. 그래서 제가 참 슬프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참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 했냐면, You may change your name, but to me, you're still John Choi. 네가 이름은 바꿀 수 있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계속 너는 존 초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still John Choi.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뀝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리고 새로운 진실된 자아상을 발견하고 살면 우리는요 진짜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이제 데이빗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볼품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이야기가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물리친 이야기죠. 골리앗 장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이제 붙었을 때 이스라엘 사울 왕과 그 다윗의 형제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키가 큰 그 골리앗 장군이 그 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와 대결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때에 이제 다윗이 형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전달해 주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 꼬마 그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 장군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오늘날 얘기하면 막 9feet, 막 10feet 넘게 되는 그 거인이 그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내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들짐승에게 내가 나눠주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벌 떨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이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에요. 눈앞에 골리앗 같은 그야말로 거인이 서 있습니다. 접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진짜 볼품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네가 나를 죽여서 내 몸을 갈기갈기 쪄서 새와 들짐승에게 나눠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인과 같은 그러한 대적들, 그러한 과제들, 그러한 도전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할 수 없지.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어마이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대결해서 나가서 그 거인을 쳐서 넘어뜨리게 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Who am I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존심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자아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신감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우리 6절에서도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8절에서도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추천서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다.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 또 구약 시대 때 어떤 배경과 신약 시대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나에게는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변화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보다 더 온전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주셨고 먹으로 쓴 그러한 율법 책과 그다음 신약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여기서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영으로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자체는 우리가 읽음으로써 죄를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만, 성령으로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죠. 자기 지혜가 아니라, 자기 어떤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도시가 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의 자신감은 어떤 글이나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다. 나의 자신감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하시지만,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능력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자체가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 사도들을 보게 되면 저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뭐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거 며칠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연약한 계집종 앞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죽이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함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구약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 우리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셔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드온. 그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아주 잔인합니다.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군사들을 데리고 또 가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서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쑥밭을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서 그냥 숨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드온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지파, 우리의 가정, 나는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그 큰 과제를 감당할 인물이 나는 못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연약했던, 자신감이 없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영어 번역은 You mighty warrior.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연약하고 작게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진짜 연약하고 너무너무 작은 사람, I am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You mighty warrior, 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주 쓰러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실력, 배경, 우리의 어떠한 잘난 것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내 배경을 의지하며 나의 실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왔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사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자신감이 하나님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신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자신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그렇습니다. 우린 주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니 우린 또 많은 실수를 하며 생활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세상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내 배경과 내 실력을 의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자신감이 전혀 없는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랍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주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또한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여 만족하며 자족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풍성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되었으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우리 부한 때나 가난한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 환경에 아버지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사람의 말에 핍박에 아버지 오해에 하나님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자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의 성령으로 이해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2세지만 미국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에 따라 힘들고 도전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자신감이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베드로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세대에 거룩한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주여 참으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다윗과 같이 골리앗도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리더십을 축복하셔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뉴브란스윅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또 미국 지역에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히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자신감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듯이 주여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파이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자신감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따뜻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아버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에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골리앗이 되건 아말렉이 되건 블레셋 사람이 되건 주여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Holy Spirit come fill us Lord가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듯이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구들이 이 전기를 받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싹게서 꽂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령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자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또 환우들을 오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절망주의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주의 성령, 주여 에베소 임했던 주의 성령, 사마리아 임했던 주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여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다 불러주시고, 주여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며 맡겨주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가려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교육 배경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이나 여러 가지 그 눌림 속에 살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확신과 자신감과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그 과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도 감당하게 하시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